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이 아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교회나 신학원이나 성경 세미나에서는 교리를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교리를 위해서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기독교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마치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듯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적인 진리의 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기도하신 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류에 속지 않습니다. 지금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후반입니다. 휴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거짓 사상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이름들보다 크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건전한 교리를 위해서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 성경의 경고에 대해서 건전한 성경적 교리보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려 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진리 자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신격으로서의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여자의 씨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다윗의 씨로서 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예수님은 신인, Godman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버지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인간의 위치를 취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주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위치, 즉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자세를 자원해서 취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은 당황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보다 낮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들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고 절대로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역시 종교적 광신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 가르침 모두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뼈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시대의 배교자들은
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한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근거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이용합니다.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들은 신성 모독적이고 추악하고 저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았던 인간, 즉 육신을 가지고 뼈와 살을 가지고 있었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만 했던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야 하는 위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하는 또 다른 신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1장 5절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이는 자신들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끄집어내어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낳았노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가 바로 내가 너를 낳았노라는 시점입니다. 결코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말씀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시편 2편 7절은 아들 하나님의 기원과 관련된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신격의 한 분으로서 아들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출생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항상 존재하신 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시편 2편 7절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을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지지하는 구절로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이들에는 핫지, 카이퍼, 댐니, 그 외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시편 2편 7절은 창세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되는 인간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공부하면은 참으로 질서정연하고 혼란스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백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격의 두 번째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이와 동시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키가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키가 자라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모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종할 부모님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로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혼 가운데서 피곤치 않으십니다. 나는 그런 거 이해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목사나 신부, 그 누구라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목사, 장로, 집사,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이 열리거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과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보이지 않고 영원하며 죽지 않는 하나님의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절대적 신성과 유대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 보내지셨으며 뼈와 살을 가지고 계시고 육체적이며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두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 인해 지상 생애를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탱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관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즉 독립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이 구절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일을 도우시려고 지상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에 보내진 인간이라고 즉 The Son of Man,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명령하셨고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전해야 하는 말들을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버지께서는 구주께 완성해야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니 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성경은 아주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과 동등하게 묘사하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피조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등급 낮은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을 하심으로 인간이 되셨을 때만 위치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원에서 신격의 위치를 떠나서 인간 예수로 오셨을 때 그때만 아버지보다 위치상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격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은 삼위일체와 영원한 생명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왕국을 맡기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복종하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는 점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동등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을 때에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고 즉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 구절은 종교 통합 운동에도 반대되는 구절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99% 이상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반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증오문학으로 만드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구원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한 사람이 선행을 하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주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진리라고 불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리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신 분으로 33년 반의 지상생애 동안에 단 한 번의 거짓말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구원의 그 길, 유일한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각과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죄인들은 누구의 생각을 신뢰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뛰어난 철학자나 과학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어디까지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왕국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왕국을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의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의 복종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서도 아버지께 복종하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죄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할 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이해한다면 어떠한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의 하나님과 항상 동등하셨고 동등하시며 앞으로도 동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비우시고 마치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에 대해서는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7가지의 겸손하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위대한 사랑을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들인 우리에게 나타내셨는지 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원수들 앞에서 벌거벗기시고 범죄자들이 죽는 방식으로 죽으신 최저의 단계까지 낮아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직하고 조금이라도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죄인들의 참된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갖추시고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죄 문제만 제외하고 인간과 똑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한 분, 심지어 고난과 슬픔, 질고에 익숙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성경은 성 요셉, 성 마리아, 성 요한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한 분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인간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닙니다. 한 사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인자라는 표현이 77번 나옵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뼈와 살, 피, 몸을 가지고 계시고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스테판도 죽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인자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과 관련된 칭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들 중에서 단 한 군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 메시아로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몸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으로서 요셉의 가문에 속하십니다. 이는 새끼 고양이라 해도 어미 고양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 조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어머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녀, 즉 마리아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에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고 그 명단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첫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씨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따라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구주를 이스라엘에 일으키셨으니 곧 예수라.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서 태어나셔서 인간의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조상은 아브라함까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레위의 계통을 잇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과 뼈, 몸, 혼, 영을 가지고 계신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갈증을 느끼셨고 배에서는 피곤하신 나머지 잠이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묻히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냥 영으로 오셨고 영이나 환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본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1, 2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인 몸이 아닌 영적인 몸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 마귀 들린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존재는 마귀까지 포함해서 모두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요한일서 4장 3절의 조건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음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하는 이것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는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오셨는가? 라는 질문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아니요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천지나 통일교, 그리스도의 교회, 기타 등등의 사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